말씀으로만 대언할 수 있도록 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랑 옆에 사랑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큰 집에 우연찮게 닭하고 개가 만났어요. 정말 이 큰 집에서 이 닭하고 개가 서로는 보고 있었지만 만나는 일이 드물었는데 이 둘이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서로 그냥 안부를 묻고 하다가 갑자기 개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닭아, 근데 너 왜 요새 너는 울지를 않냐? 너 맨날 새벽마다 울었잖아. 그래도 네가 새벽에 울고 해서 내가 참 일어나가지고 그 일도 하고 많이 좀 아침에 일찍 했는데 요새는 톡톡 우는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아. 그랬더니 닭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나라고 울고 싶지 않아서 울지 않겠냐? 울면 뭐하냐고. 울어도 안 일어나는 걸. 울어도 그 뭐 해가지고 예전에는 울었을 때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새벽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죽어라고 목 터져라 울어도 일어나질 않아. 예전에는 그래도 내가 울으면은 베드로 한 사람은 회개도 하고 했는데 요새는 회개도 안 해. 그러니 내가 울 맛이 나겠냐? 그러면서 딱 한숨을 딱 쉬는데 그러니까 걔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 너 참 힘들었겠다. 근데 갑자기 닭이 물어봅니다. 근데 그건 나는 그렇다 치고 왜 너는 짖지를 않냐?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도둑이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너는 짖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 개도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야, 나라고 짖고 싶어서 짖지 않겠냐? 그 해가지고 그 도둑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큰 도둑이 더 큰데 내가 어떻게 짖겠냐? 여러분, 개도 자기의 사명을 갖다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그 사람들이 사명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자신의 맡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힘들다 해도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겨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나귀가 쓰러진 것은 맨 마지막에 올려놓는 모자 하나 때문이다. 여러분, 짐 싣는 당나귀가 자기의 힘이 넘치는 짐을 지고 억지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정말 힘겹게 하는데 마지막으로 짐을 다 올린 주인이 그냥 자신의 모자 하나를 갖다 그 짐 위에다 딱 올렸는데 갑자기 당나귀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자 그 주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그깟 모자가 얼마나 무겁다고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자 하나도 감당을 못하냐고 타박을 하는데 사실상 그 모자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서부터 견디다가 그 모자라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습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그래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버티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악착같이 버티고 있는데 작은 하나의 계기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깟 일로 뭘 무너져. 그깟 것은 뭐 해야죠. 뭐 그런 소리 들었다고 왜 그렇게 해. 여러분 그 소리 때문이 아니고 그가 버티는 마지막 그 버팀목이 부셔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타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손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으켜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새 힘을 얻고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일은 안 풀리고 환경은 악화되고 마음이 답답하니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시지 않는다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31절의 말씀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여도 도움되지 않게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무능해지고 다시 새 힘을 얻으려 할 때 여러분 내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과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버티고 견뎠을 때 쓰러진 것처럼 휘청휘청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무엇해야 합니까?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병아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그냥 우연찮게 그냥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였는데, 다른 때는 이 병아리들을 가지고 와도 그냥 며칠 안 돼가지고 죽는데, 이 병아리들은 튼튼한 놈인지 6마리가 다 커갔어요. 점점 이제 얘들이 좀 그 살도 쪄가고 이제 좀 몸도 많이 튼튼해집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배가 고파서 라면을 갖다 딱 끓여놓고 병아리들이 거기서 옹기종기 있으니까 걔네들한테 라면을 주려고 한 뭉치를 갖다 줬어요. 여러분, 6마리가 한 뭉치 정도면 서로 나눠 먹어도 풍성한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놈이 그 라면죽이 하나를 잡고 뜁니다. 그러면 나머지 5이 쫓아가가지고 그 라면죽에 다 갉아먹고 그냥 다시 또 한 놈이 뛰면 또 그거 이게 없어질 때까지 그것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참 한심한 거예요. 야, 어떻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냐. 나머지도 더 있는 것을 왜 못 보냐. 넓게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한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럽니다. 네 신앙이 병아리 신앙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보고 있고 눈앞에 있는 그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병아리처럼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습니까? 병아리는 여러분 물을 먹을 때만 하늘을 쳐다봐요. 여러분, 그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신앙이 병아리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그런 신앙이 아니라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날개를 갖다 정비합니다. 그리고 폭풍을 뚫고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요. 여러분, 때로는 그 바람으로 인해서 흔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처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더 힘차게 해서 드디어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구름 위에는 안전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뚫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돌파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이 폭풍 같은 상황이고 여러분의 상황이 내 눈앞에 커다란 산이 있는 상황이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기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돌파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수리는 폭풍이 강할수록 더 힘을 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닥쳐있는 고난의 모든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힘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임을 얻은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세임을 받은 사람은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세임을 받은 사람은 눈은 성령으로 불타고 가슴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뜨겁습니다. 하나님께 세임을 받은 사람은 심장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세임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만 있다고 주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임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부도에 메어진 보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대로 확 달려가지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가면은 내 술이 깨겠지. 그런 생각에서 보트에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거리면서 계속해서 그냥 악셀레터를 밟았습니다. 한참을 부릉부릉 걸면서 막 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부두에 매여 있어요. 왜 그런가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자기가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보트는 부두에 있는 그 돌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환경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벗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벗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엉망이 여러분의 줄들로 인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자주 넘어졌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2025년 새해를 맞아야 해요. 여러분, 새해를 맞는데 여전히 2024년 매여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여러분 나아가겠다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먼저 점검할 것은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동안에 여러분이 실수했던 그 실수로 반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감할 때는 과감해야 해요. 과감하게 끊어낼 때는 과감하게 끊어내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끊어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을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지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숨겼다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왜 네가 그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느냐, 너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매여 있느냐, 운명동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것을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와 모든 것들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러분들이 올라가시는 여러분들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12장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려웁니다. 힘듭니다. 환경과 모든 것들이 나를 압박하고 여러분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한계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한 번 더 경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굴레와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세요.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온전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불신앙을 벗어버립시다.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립시다. 죄악의 문제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벗어버릴 때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이 새롭게 다 입혀질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둘째로 덧입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벗어버렸다면 덧입어야 합니다. 무엇을 덧입어야 합니까?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 이제 남자들 애들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끼리 있으면 좀 짓궂습니다. 이제 서로 막 놀다가 보면은 한 친구가 먼저 잠을 자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안경을 끼고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려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안경에다 빨간 칠을 했습니다. 빨간 그거 해가지고 그 사인펜으로 빨갛게 칠해놓고 그 친구를 이렇게 이불을 덮어놓은 다음에 불을 딱 껐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한 다음에 불을 켜면서 이불을 걷으면서 그 친구 귀에다 대겠습니다. 불이야!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자마자 딱 하니까 온 사방팔방이 빨가니까 막 바지도 못 입고 막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그냥 막 깔깔깔 웃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지금 안경이 어떤 색깔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덧입혀 있다면, 죄악으로 덧입혀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근심으로 덧입혀 있다면 바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안경은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맑은 안경으로 깨끗한 안경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안경을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뉴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신학생들이 그 건물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남자가 막 여자 창문에 와가지고 창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막 노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신학생들이 가가지고 노래를 하면 그 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감동이 되면 어떤 뭐 돈도 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했기에 누토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 앞에 서가지고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막 해가지고 열심히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창문이 딱 열리고 굉장히 험상궂은 사람이 아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딱 내려보더니 갑자기 창문을 닫더니 이 사람이 막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턴은 야, 저 사람이 내 노래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를 갖다가 어떻게 팰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데, 원체 몸이 좀 뚱뚱한 사람이다 보니까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잡혔어요. 굉장히 벌벌벌 떨면서 이 사람이 때리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은 그 누턴을 때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돈을 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 노래에 감동이 돼서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고자 내가 왔습니다. 그때서야 누턴은 생각했답니다. 내가 내 노래가 부족하고 내 노래를 잘 못한다는 것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구나.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두려움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눈에 그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믿음의 모든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 일하시는 주님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증거들이 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 따라 행복이 달라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나 해결할 수 없는 환경보다 더 커다란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갖다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와 함께라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갈 수 없지만 주와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넘을 수 없지만 주와 함께라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벗어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믿음을 덧입어야 합니다.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갈아 끼워야 합니다. 믿음의 으로 갈아 끼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며 그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돌파하는 여러분들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손을 잡으면 돼요. 그 손을 잡으면 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됐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명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들은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믿음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한 자는 능력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새 힘을 부어주시듯이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모든 것들을 입어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가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우리 스스로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옷과 믿음의 능력과 전신갑주를 입으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믿음의 옷을 입으세요. 아무리 암담한 상황이라도 믿음의 옷을 입고 굳건하게 세워져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며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도, 여러분 지금 모든 우리 상황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말 7년 가뭄처럼 가뭄의 시대예요. 어려움의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버티고 견뎌야 해요. 이 시기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굳건하게 붙잡고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풍년의 때가 옵니다. 은혜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때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익사하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는 너무나 큰 슬픔을 극복하지 못해서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매일매일 그 아파하는 그 청년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줬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아픔의 장소인 그 장소를 떠나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기도 전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중병으로 죽음에 이르셨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로 죽고 싶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오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도 온전히 막 올라오다가 나중에는 그 모든 것도 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이제는 불행이 한꺼번에 오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주세요. 그럼 내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밤을 새가며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주셨고 그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이때 찬송으로 나왔어요.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서 하나님께 눈물과 모든 것들을 했던 그에게 그 아픔의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에 새벽에 다 지나고 나서 어머니께 다시 한번 전화를 했을 때 그 어머니께서는 그 병에서 노임받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프닝입니다. 여러분, 스크리프닝이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어머니를 살려내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실망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앞으로 나아갈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송하며 살리라.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찬송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을 주시면 그 주님의 그 힘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 안경을 끼신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안경도 그냥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초점을 맞춰야 해요.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그것이 안경의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느 곳에 어느 상소에 있든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르게 초점을 맞출 때 여러분 그것이 안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예전에는 이렇게 위에다가 안테나를 많이 세워놨잖아요.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그 방향에 따라가지고 TV가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래서 이렇게 하다가 막 해서 TV 보면서 안테나 막 돌리다가 대대대대 거기 그러면 딱 거기서 고정을 시켜놔요. 그래야 TV를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초점을 맞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디오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틀다 보면 계속 잡음만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딱 정상의 소리가 들리듯이 우린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갖다 오랜 시간 동안 해야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짧게 기도해도 하나님께 응답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는 뭡니까? 그는 이전서부터 계속 그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라디오에 그 모든 부분을 맞춰놓는다면 여러분 틀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만 해도 바로 응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예성이 그 치료를 위해서 치료센터에 갔을 때 참 사람이란 것이 참 간사해요. 내 아이보다 못한 사람이 지나가면, 못한 애가 지나가면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성이가 저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제 아이보다 더 그냥 정상 같은 아이가 지나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마음이 그냥 아파요.
하나님, 내 아이도 저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초점은 흔들려요. 여러분, 바로 서지 않아요. 우리의 초점은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맞춰야 합니다. 말씀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중심이 잡힐 수 있어요. 기준이 명확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초점이 올바로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계속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늘에 여러분 구멍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멍은 바로 기도의 구멍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이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는 폭풍을 뚫고 구름 위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문제의 구름, 문제의 폭풍, 문제의 환란의 모든 것들을 뚫고 올라가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까지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으로, 치유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약 100년 전에 애굽에서 3000년 된 고분이 발굴이 됐어요. 미이라가 나왔고 그 옆에 꽃병이 있었습니다. 그 꽃병을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보내고 그 꽃병을 전시하는 그 순간에 그만 직원이 잘못해서 꽃병이 떨어져서 깨지고 그 안에서 완두콩 같은 것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거의 몇천 년 동안 지났던 완두콩이에요. 그 표면은 완전히 쭈글쭈글 다 말라가지고 완전히 돌덩어리 같아요. 몇몇 식물학자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땅에 심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30일이 있으니까 거기서 새파란 싹이 돋아나고 거기서 완두콩이 자라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 몇천 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하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의 씨앗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일어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나아갈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부어주시고, 하고자 한다면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신앙 같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필요만 간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문제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독수리 같은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게 주어진 이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럴까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하게 원하십니까? 묻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읍시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지금 상황, 여러분 환경과 모든 것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들을 벗어버리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옷을 입고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정말 한숨이요, 불안이요, 원망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요,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희망으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처럼 주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아버지 올라가는 신앙이 되고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달려가는 신앙이 되고 곤비치 않는 신앙이 되어서 승리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시선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이 상황을 온전히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